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사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 가끔은 생각지도 못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어기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리거나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 근데 뭐 아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남자들은요. 반대로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생일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하지만 가끔은 살다 보면 그러한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살아오면서 아주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 제 나름대로의 큰 실수죠. 그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이제 학교를 안양에서 다녔을 때 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전에 이제 시골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하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학교까지. 그래서 그래도 사모님 되실 분까지 찾아와서 같이 밥을 저를 사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게 됐다고 이렇게 같이 인사도 할 겸. 그래서 맛있게 얻어먹고 청첩장도 받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청첩장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결혼식인 거예요. 오늘이 그렇게 밥까지 얻어먹고 서기까지 받았는데, 생각했는데 그때 예식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1시라면 제가 오늘이 바로 그날 결혼식이라는 것을 3시에 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갔죠. 결국은 못 갔는데, 그 이후로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08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전화도 못하고, 사실 정말 지금까지도 연락을 못해요.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뭐 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망각, 기억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고3들, 다행히 우리 지금 수능 보는 친구가 우리 교회 학생 중에는 없는데 한 달 정도가 남았죠. 꼭 이제 수능 당일날 저녁에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수능 시간에 지각하는 친구들이 나오고, 또 열심히 이제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했던 그 중요한 시험 가운데에 그 자기가 접수했던 시험 수검표를 갖고 가지 않고 학교에 간, 뭐 그게 대략 몇 명이다 이렇게 재발급 받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뉴스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잊게 되면,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잊게 되면 큰 낭패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인생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까지는 엄청난 그 신앙의 부흥, 교회의 한국 시대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에 청소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학교 그 학생의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한 60명, 70명 학생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주일학교도 한 50명, 60명, 그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 1997년, 한 2000년대까지는 그렇게 학생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가 경제가 부흥되고 잘 살고 또 복지가 좋아지면서 또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없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사사기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망각을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모세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의 이후의 세대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의 그 뒤를 이어서 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 여호수아의 실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사사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정말 출애굽시키고 광야 가운데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이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왜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2장 우리가 2장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모세 시대 때에 함께했던 그 세대들은 조상에게 돌아갔고 죽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그 다음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다른 우상 바알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돌봐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 예.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하시고 화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있었을 때는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요로운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편안한 시간을 보낸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고 창조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락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편하다는 이유로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네? 저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만 저도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특히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할 때마다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아니 이제 운전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창문을 내리고 뭐 욕을 막 해야 되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빵빵거리고 왜 저렇게 들어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이 본다라면 어떨까요?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삶을 살아가면서 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짧은 순간에 제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망각하고 뭐 이렇게 성질을 낼 때도 있겠지만 과연 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했을 때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그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에 죄 가운데에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망각의 죄로 인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열심히만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보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망각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학생들 많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예배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뭐 할 때요? 스마트폰 게임할 때. 오늘 내가 강건이를 그렇게 오라고 오늘 약속을 했는데 강건이가 안 왔는데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게임에 빠져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고민하는 삶을 산다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끔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정말 내가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들을 도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에게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까? 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매를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좋은 곡식이 나오고 과실들이 나오고 평안한 삶을 살 때에 적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이 일궈놓은 평화로운 땅 가운데에 모든 소산물들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매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 너희들이 지금 안주하고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준 소산 가운데에 풍족하니까 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에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모습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접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매를 드시죠. 그게 어떤 매입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소산의 모든 것들을 노력하게 만드는 것, 가져가게 빼앗기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건데, 혹시나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있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모았던 번성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산들을, 모든 것들을 대적들에게 빼앗길 때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궈놓은 모든 삶의 풍요로움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시길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는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매를 드십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본인들이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꼭 한 대 맞아야 잘못을 깨달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인의 어떠한 육체적 고통이 있기 전까지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 저도 뭐 주은이를 몽댕이로 때리고 막 그러지만 한 대 맞아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백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자기가 끝까지 잘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매를 한 3대 때리면 주은이도 울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하죠. 근데 저는 잘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때려도 안 먹혀요. 근데 주은이 엄마가 한 번만 매들면 알아서 잘못했습니다. 학습된 효과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된 효과. 하나님이 너 조심해 라고 했을 때에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제 매를 징계를 통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자복하게 되죠.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으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들을 보내는다는 거예요. 사사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이름인데 심판자 또는 판결자, 재판관, 그리고 해방자, 통치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백성들의 백성들의 대표로 임시로 세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적인 위기와 재앙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토록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그러한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였지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결국은 뭐 사사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사와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사사를 통해서 민족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고 징계를 받고 있는, 매를 맞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인데 이 사사기 전반적인 그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다가 이제는 우상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매를 맞게 되고 적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죄를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이제 2장을 넘어가서도 3장에 볼 때에 똑같이 사사 온니엘의 등장이 나타나는데 거기도 제약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사기의 모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사사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죄가 시작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죠. 어떠한 징계요?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잉태의 수고를 하고 잉태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이란 게 우리에게 있고요. 그 죽음 이후에 구원의 심판이 있고요. 그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셨죠. 왜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한 사람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삶에서도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사사기 시대의 그 사사를 이제는 신약 시대 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의 사사라고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의 시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시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했을까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한 사람의 사사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교제를 통해서 교회로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오늘 학생에서도 한 명의 태신자가 이렇게 이제 새신자로 왔어요. 우리 주처리를 통해서. 저는 그래도 믿음이 없었나 봐요. 아무도 안 오겠지 우리 애들,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또 하나님이 실망을 주시지 않으려고 생각지도 못하는 친구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영혼이, 또 한 명의 여자친구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새로 오게 됐는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러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죠? 왜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사사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바로 사사로 됐다는 거예요.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고, 그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태신자를 정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의 어떠한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를 통해서 그 이 사사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회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사사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적게는 시흥 3동, 또 좀 넓게는 금천구, 서울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민족을 대표하는 그 사사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죄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에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오늘로 끝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 선물이 엄청 많이 남았어. 위에 창고에 제가 90개를 샀는데 90명 정도가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다 갖고 가시겠지라는, 전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90개를 신청했는데 아직 한 60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드리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사사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민족의 회복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변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지금은 이렇게 성장이 더디고 어떻게 보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민족의 역사가 우리 신삼동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사사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